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와 부활체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날, 이 기쁜 날, 이 영광의 날에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자리가 꽉 차네. 오늘 특별히 정인교 목사님 최근에 제가 교제하면서 교계에서는 친구가 제가 없는데 어떻든 이렇게 친구로 허락을 해주시고 또 기대를 하게 내 인생 후반기에 저분과 어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지 사역을 동역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또 특별히 제가 늘 소망했던 이렇게 영상 이런 시스템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우선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오늘을 기점으로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예전교회 그 전에 한두 번 하긴 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부활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활의 주와 부활체의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뭐 복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 오랫동안 묵상하는 결과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은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믿음,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수납하는 거죠. 받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올려보는 거예요. 예.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을 받고 수납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예배와 기도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경건이라고 해요. 이 경건은 믿음이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실 때, 더 한 단계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시고 또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리
만세전에 정하시고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게 칭의를 하늘에서 의롭다고 여기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하나님과 이 땅의 하늘나라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늘나라 법정에서 땅. 이게 칭의예요. 칭의가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을 다시 풀면은 죄 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죄 사함. 그러니까 죄만 사하게 하시냐? 이게 아니에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활 속에서 우리를 칭의만 이루신 게 아니라 성화를 이루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해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시고 그 예수를 전체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 하늘의 의, 이것을 우리에게 전체 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이 하신 거예요. 아멘. 죄 없이. 아멘. 아까 기도도 딱 적절할 시기에 말씀이 살아계신다 할 때 기도 아멘 하신 거 정확하게 복음 안에 있다고 제가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순간.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생활이에요. 생활. 칭의의 연속이 성하고 나머지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을 때 영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은 부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비하 성육신 하시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시험받으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그게 비하예요. 비하. 그 다음에 장사에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부활체를 가지시고, 이런 벽도 이렇게 통과하죠. 문 다 잠겨서 통과하죠. 그런 부활체를 가지시고 40일 동안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500문도가 있는 가운데서 승천하시죠. 그때 두 천사가 옆에서 보자고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거 승천.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하나님 제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동시에 같이 통치하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체를 가지고 어느 곳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오래 안 오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재림에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선포될 그 말씀을 선포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지시는 이 영적 원리에 의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능력에 의한 다시 오시겠다는 게 실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 시간대, 카이로스의 시간대에서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완성됐어요. 이미 실제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왜?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과 모두 관계를 초월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 시간에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물리적인 요소예요. 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예요. 물이에요, 물. 네, 하나님 나라, 이거는 창조하신 영적인 거는 창조한 세계와 물적인 세계가 다른 거예요. 시간도 물이요, 공간도 물이요, 사람도 물이요, 이 사물도 물이요, 다 물이에요, 물. 인물, 네. 사물, 식물, 동물, 다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예요. 창조의 세계. 이 창조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적 그 카리스의 세계에서는 현재 다 성경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가 있고, 순례자로 살 수가 있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고, 기도자로 살 수 있고, 우리는 순교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기서 만납시다. 여기 순간이에요, 순간. 바늘로 딱 점 찍어 놓은 이곳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나는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우리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예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의 그 영광, 예수의 그 향기, 그 예수의 영원하심, 이런 것들이,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자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23절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 그래요. 사두개인이라고 해서는 그 당시에 예수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기, 그러니까 뭐 약 그러니까 2030년이죠. 아니 그 BC AD 30년 좀 되던 때예요. 30년. 이때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 권력 구조, 사회 구조를 보면은 특별히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71인 정확하게 이 71인이 70인만 되면 싸웁니까? 짝수는 싸웁니까? 한 명을 더 넣어서 71인이에요.
우리 국회와 같은 곳인데 여기에 지금 국회도 권력이 세요. 왜냐하면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고, 또 이분들이 국가를 다 다스리는, 물론 그때 전체 다스리는 것은 로마인들이 총독을 통해서 왕을 세워서 군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내부적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이 사내들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룹이, 거기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서기관,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 사독계열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아주 유명한 가문이에요. 제사장. 아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이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 있어요. 아달랴라고 그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악녀의 딸, 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을 왔는데 여기도 악해가지고 나머지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손주들까지 다 몰살시키는데 그 왕가의 한 명을 6살짜리를 숨겨가지고, 4살짜리인가? 하여튼 어린애를 숨겨가지고 몇 년 동안 있다가 7년이 7살인가 8살 됐을 때 거리를 내서갖고 완전히 이제 다시 정권을 획득했는데, 그때 그 아이를 숨겨주고 키워줬던 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사독의 제사장, 그때부터 제사장이 사독이 되고 사독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문이고 세습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 사독 계열이 있었는데, 이 사독 계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싸웁니다. 이런 사두개인들, 이 정치, 그 당시 정치 세력은 이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요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앙숙이에요. 앙숙인데, 그러니까 한쪽은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한쪽은 부활을 믿고 한쪽은 부활을 안 믿죠. 근데 딱 성경에서 보면 한 몇 번 힘을 합쳐요. 몇 번 힘을 합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 힘을 합쳐요. 그리고 바울을 고소할 때 힘을 합쳐요. 근데 이 바울은 또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이 두 세력이 싸울 수 있도록 부활을 딱 꺼내줘요. 부활을. 그래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 분열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서로 앙숙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는 협력을 하고, 또 예수를 핍박하는데, 그래서 그걸 핍박하는 데는 힘을 합치죠. 힘을 합치는 이런. 그리고 그 세 가지 세력이 있고, 또 이제 이 세력 외에 에스네파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속한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 세속에 있지 않고 광야에 이렇게 있으면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이라는 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먹고, 또 뭐 이제 옷도 가죽옷 뭐 이런 걸 입고 광야에 가서,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어떻든 산속에서 뭐 기도하는 이런, 어떻든 그런 그 그룹이에요. 근데 이 그룹 말고 여기에 이제 4가지 그룹이죠.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 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여러 가지였죠. 해외파, 미국 쪽에 있는 사람, 또 중국 쪽에 있는 사람,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 국내에서 한 사람, 또 파가 여러 가지 파가 있었어요. 사회주의파, 또 그 공산주의파, 또 그 민족주의파, 뭐 여러 파가 있었어요. 또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그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파, 또 일본에 협력했던 파, 여러 그 구조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독립운동을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이 어떻든 속국이었어요. 로마에. 이 독립운동은 열심파가 있어요. 열심당. 그럼 시카리라고 하는데 이 시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안에 칼을 품고 다녀. 그리고 습격해요. 습격해. 로마 막에 습격을 해요. 세리들을 막 죽이고 습격을 해요. 우리 6.25 때 그 빨치산들이 막 그 경찰 그 파출소 습격하고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그만큼 열성감, 자기 목숨보다 이런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또 그 전에 그 마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년 넘게 200년 가까이 성공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후예들이 있었어요. 총 5, 6개 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파예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한 거죠. 부활이 없다. 그래서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오이르되, 이 사람들은 속셈을 가지고 물어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그러니까 그 낚시를 던지는 거죠. 낚시 뭐냐면 딱 올무에 걸리도록, 예수를 올무에 걸게 하려고 이분들을 잘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 현재도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체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기독교의 신앙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쓰는데, 이 고백이 실제 복음으로 들려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임한 자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임한 자들은, 성령이 내주한 자들은 경건한 생활, 경건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부정이라 하는 두 축이 있어요. 신앙에, 기독교 신앙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빨리 계신 분이에요. 우리 시대 아니에요.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나의 아버지다 라고 믿어지는 이 경외, 이 믿음 안에 있는 자고, 이런 믿음, 예수부터 연합된, 성령으로 연합된 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도덕적으로 나타나고,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어떤 그 일을 잘하고, 겸손하고, 또 그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신망을 받고, 그 모든 각계 정치경제 사회교육부나 이 분야에서 자기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건 일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내가 우상이라고 하는, 나는 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못 바꿔요. 도 닦아서도 안 되고요. 108배 해서도 안 되고요. 3000배 해서도 안 돼요. 자기들 종교에서는 3000배, 10,000배 하면 국가도 살린다. 3000배 하면 사람도 살린다. 자기 모든 문제가 된다. 근데 안 돼요. 그걸 된다고 하는 게 거짓이고, 된다고 하는 게 종교인 거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고, 안 돼. 율법 죄를 알게 하는 게 뭔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 근데 자기 부정이 안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복. 그래서 경건과 자기 부정이라는 기독교의 양대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되 우리 공로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공로로 사는 거예요. 우리 공로 조금이라도 티내려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를 우상하는 거예요. 내 공로 없습니다. 예수의 의를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전가받은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가받은 의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전가받은 의로 우리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 24절 선생님이 모세에게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을 세울지니라 했나이다. 24절부터 쭉 28절까지는 이 영적이지 못한 존재, 육적인 존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영이 있어야 주님이 주신 성령 우리가 내주해야만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카이로스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여기서 이루어진 것은 육적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믿어진다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실지나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형사, 형이 죽으면 치수, 그 형님의 부인을 동생들이 취한다. 치수 법. 그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런 법이. 그런데 이 법이 왜 생겼냐?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장자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또 두 번째는 형수가 이제 자식이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스스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동생들이 그 가문에서 대를 잇고 또 그 가문 형수를 돌봐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것을 붙들고 예수님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럼 이것이 어떠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이 이 답변을 보면 알겠지만은 왜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그때 문화적, 사회적, 법적 2000년 전에 그 사회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게 기록이 해놨을까요? 우리가 그 제도를 연구하고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넣어놨을까요? 저는 성령의 영감으로 마태라고 하는 기자에게 이것을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지고 그것도 고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지고 이것들이 번역을 거쳐서 한국으로 또 이렇게
와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때는 한글이 창제도 안 돼 있었어요. 한글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알게 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뭐를 전해주려고 하느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라.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는 그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만 알아듣는 거예요. 일부 말씀들은 선포, 목사님들이 신학자에 선포할 때 그때 가장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셨다. 근데 다른 학자는 그렇게 또 말씀 안 하셔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택하지 않는 자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기름 부으셔서 주지 않는 자에게는 이 선포된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자기 깨끗해진 자, 자기 인격 수양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 남한테 잘 보이러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부터 사는 거예요. 이 시기나 그 시기나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알아듣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냐, 그 말씀이 능력이 됐냐. 아까 기도할 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게 실제화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셨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 말씀이 그때 일어난 일을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영감을 줘서 마태 기록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이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도 본질도 모르는 거예요. 소설로 읽어진다. 소설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 감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인격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진리의 영인 거예요. 말씀 진리예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말씀은 성령과 말씀이 짝이에요. 짝. 성령 없이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말씀이 아니고 하는 거는 아마 무당이 하는 거나 그렇게 하는 거나 비슷해요. 자기를 이렇게 탁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변해가요. 종교성이죠. 그 일종의 저주죠. 이 성경은요, 성경이 저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저자인데, 이 성령이 성경의 저자인데, 거기 마태나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감동이 돼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아멘. 주인공. 주어요, 동사요, 목적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갖고 있는 그 완전한 독생자로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고 그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하는, 죄를 대신 대가를 지불해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양이 차지가 않습니다. 차지가 않아. 죄하고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값을 치러주는.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적 관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건 언약적 관점. 이런 성경을 보는 몇 가지 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나눠지는 맥들이 있어요. 각 관점마다 이렇게 이런 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되,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 관해서 썼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선지서, 그 많은 선지서들, 그 다음에 시편,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은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죠. 그러니까 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특별히 계신 거죠. 여기서 읽었던 24절부터 28절은 육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육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활의 관점.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실제로 부활 승천하셨죠. 그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것조차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눈물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지죠. 이게 영적인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건이 믿어지고 그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거예요. 실제와 실제. 말씀의 실제성이에요. 말씀이 실제. 근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육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우리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죠. 거듭났으니까 이제 완전 회복돼서 이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문화명령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자격. 그전에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회복이 되지 않아.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뭐를 회복시켜 줬냐? 창세기 최초 첫 아담. 첫 아담은 죄는 없으나, 죄 없도록 하나님이죠. 죄는 없으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 가능성 있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부여했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속아가지고 분리돼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식 자랑, 자기 능력 자랑, 달란트 자랑, 이 지식, 능력, 달란트 이런 것들은 전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이 그 선악과의 영향이에요. 자기를 우상 만드는 거. 선악과 영향. 그 우상.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첫 번째,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딱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돼요. 가장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우상의 공장이라고 해요. 우상의 공장. 아마 인정하실걸요? 우상의 공장. 자기를 우상 만드는 거예요. 또 내가 우상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거나 기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라는 게 둘째 계명이에요. 우상 내가 우상이 되는 걸 조심해.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이 땅에서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여기서 그래서 끝까지 도가하는 사람은 영생불사 약을 만들고, 지금 현대에서는 얼려가지고 냉동시켜서 몇 병 있다 나오고, 또 시간을 초월해서 가면은 안 늙으니까 뭐 그런 그쪽에 가기도 하고, 약을 인간을 복제해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오래 살게 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의 창조 원리에 전부 도전하는 것이고, 전부 죄입니다. 저주의 저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숨을 거둬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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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망으로 차지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고, 테이스트,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엔조이니,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맛보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의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의지, 더 많이 의지하는 거. 이게 누리는 방법이에요. 아멘.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고. 어제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서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구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가 기록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영적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형사치수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이 부활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요. 시편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것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사도계인들, 사도계열의 제사장들을 원정에서 공격할 때 그런 성경의 근거를 댑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은 이제 모세오경을 말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선지서를 말하고,
신약은 없었으니까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이 자연의 법칙, 이 인과응보, 자연의 법칙의 대표적인 법칙이 인과응보예요. 자연의 법이에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일반 은총에, 일반 계시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질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지만은 이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초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두 세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게 하려 하심이라는 통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이 세상은 바이너리로 돼 있어요. 영과 일로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음과 양으로 돼 있어요. 존재는.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아멘. 동양사상이 맞아요. 이 세상을 볼 때. 컴퓨터가 영과 일로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일도 해요. 양자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철학도 통일되게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한다는 사실. 시간과 공간과 이념과 사상과 물질과 이 모든 세계를, 모든 것을, 인문학적인 것, 자연적인 것, 이 모든 것을, 영적인 것, 모든 것을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통일시키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지금을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완전 종말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주권으로 남겨놓으신 거고, 이미 종말이 됐어요.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그 말씀에 따라 종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뭘 더 할 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일반 은총,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이제 거듭난 자로서, 회복된 자로서 생로가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저희들은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사업하세요. 지금부터 사역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전과 다를 겁니다. 달라요.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하셔요.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하자면, 부활은 우리가 현재 죽으면 육은 흩어져요. 영혼이 천국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같이 있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부활할 때,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서 뭐로? 영혼으로. 영혼. 흔히 오치만이 영혼 육으로 분리를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개업주의의 정통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영혼이에요. 그건 이제 영이라고 기록하고 성경에 나와요. 그건 또 혼으로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운동인데, 우리 이 개업주의에서는 영혼과 육으로 딱 구분을 합니다. 육은
흩어져요. 죽음. 네,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자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한 자들, 성령 받은 자들, 그 영혼은,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이 영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영혼은 육신 안에 들어있고 육신과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부활체로 육신과 함께 부활돼요. 부활체, 완전한 어떤 부활체, 아프지도 않고 그런 부활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죽어요, 누구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택하지 못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유기된 자들, 구원받지도 그대로 방치된 자들, 이 서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육신이 죽음으로써 그들도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그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이에요. 살아있어요. 안 죽어요. 영생을 해요. 계속 있어요. 근데 다시는 이 살아있을 때 외에는 천국을 고통만 느끼는 그곳에 무적행, 다시는 나올 수 있는, 끝이 안 보이는 그곳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있을 때 전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육신은 죽으나 그게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재림하실 때 같이 오는 거예요. 또 그게 이제 부활이거든요.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그대로 흔히 휴거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건 휴거는 소설 제목이고 어떻든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것 같이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우리가. 그 둘이 예배드리다가, 또 아니 둘이 술을 먹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면은, 아, 오신가 보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 했어요. 다 알게 징조를 다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뭐 점치듯이, 또 아니면 날짜를 계산해서 막 신학교 풀어가지고 언제 온다 이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절대 주권에, 예수님도 그걸 공개를 안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네, 그래서 언제 그 날짜가 온 건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은 이미 왔어요. 시작. 그러니까 시간 안에 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히 그의 그 사역을 마침으로써 그때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종말의 때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육체를 입어요. 육체를. 이게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계셨던 그 몸,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는 게 계시록 1장에 그런 거죠. 머리는 흰털 같고 눈에서는 불이 나오고, 뭐 흉배 있고, 왕의 그 흉배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다 하고, 여기 신발은 주석까지 빛난다. 빛나는데 왜 빛나냐?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많이 밟아서 죽여가지고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죠. 빛난 주석. 어떻든 그런 모습이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실제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래서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천사, 영적인 존재는 딱 두 종류인데,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는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영적이에요. 신부는군요. 이 일을 시켜요. 지금도 천사들이 성령이 주님의 그 영, 주님의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셔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천사를 동원해서 어떤 일들을 해결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못 믿겠고 성경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사를 부려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였잖아요. 아수르 군사들. 근데 몇 분단도 1분단도 더 되는데 1분단 6천 명이거든요. 저기 로마 병력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겠어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능력 있는 천사들이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자녀의 영을 주셨어요. 자녀의 영.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영화가 됐을 때는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듭니다. 천사들이. 근데 이 땅에서 천사들이 막 어디 보인다. 뭐 영적으로 저는 그 세계인지 모르니까 뭐 그런 분들인데 일단 저는 말씀만 믿기로 하고 갑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 외쪽으로 빠지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뭐 무슨 그런 쪽으로 자꾸 빠지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만 믿고 말씀 중심으로만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인데 저도 모르니까 뭐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굳이 그쪽 빠질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이 표지가 되는 교회, 성례가 표지가 되는 교회, 말씀으로 권면하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천국을 믿지 않아.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그러면 이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은 자죠.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구약시대에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은 자는 성경에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란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걸 믿고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과 사역과 나한테 주신 모든 능력은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 고백, 이 소원을 하면은 돈도 하나님이 많이 주실 거예요. 늙었다고 나이 드셨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도전하세요. 아멘. 지금 도전하세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회복시켰다니까요. 과거의 실패는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했어요. 우리 뜻대로. 세상 질서대로. 정직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교회에 덕이 되냐? 성령이 이 땅에 유월절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강림이, 그것은 곧 교회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교회를 열어주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것, 예배. 가장 귀한 예배 중에서도 가장 더 귀한 것, 성례. 세례는 한 번밖에 못해요. 성찬, 가장 귀한 거예요. 또 예배, 기회, 연합예배, 이런 것들이 귀한 거예요. 그거는 실제한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나의 살과 빵이냐, 살과 피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해요.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선포된 말씀을 자기 스스로 해요. 이런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안 나가고, 이거 저는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나고 칭의를 옳다고 칭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양심과 우리 생각과 지정이, 인격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들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하시길 바래요. 소원하셔요. 기도하셔요. 이 모든 살아있는 동안에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제가 내 재능을, 어떤 결과물들을 사용하겠다. 소원하세요. 아멘. 꼭 이후로 이런 오늘 말씀에 감동이 오신 분들은 한나의 기도, 한나의 그 사무엘 상인가요? 있었던 한나, 열왕기상 한가, 그 한나의 기도를 쭉 읽어보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하세요. 아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원으로 하는 겁니다. 까짝까짝 점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올과 나싱으로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올코트 프리싱 전부 다 줘.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해서, 기독교는 계산의 종교가 아니에요. 저울로 다는 종교가 아니에요. 수량의 계량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것이에요. 올와 나싱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주십니다. 말씀으로 회복시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든지 하시되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신다고 소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를, 우리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영혼 육 지정 이성 오성 감성 감정 의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는 이 결단들은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바실레이아,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시대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에클레시아, 건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예요. 성도예요. 신자예요. 이런 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일반 은총에 관한 축복과 능력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이시고 이를 중보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 능력을 발휘하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 주의 종들 머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열방에 나가 있는 사역자들과 그 파송되어 있는 그 나라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할지어다.